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과 이런 큰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고정되어 있고 정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디에 고정되어 있고 어디에 세워져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 아이들의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감정, 감성, 그 아이의 성격이나 성품을 볼 때 그 아이가 온전하고 든든하게 잘 그 아이의 성품이나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아이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간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때로는 실수해도, 때때로는 내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 뒤에 뭐가 있는 걸 아냐면 자기를 여전히 신뢰하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주는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뿌리를 어디다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풍랑을 만나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기초와 토대가 어디예요? 주님 위에, 또 그 주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때로 비로소 어떨 때는 좀 힘들어하고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금방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그 주님의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위에서 파도가 막 3m, 5m 난리가 나도 밑에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면 잠잠한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말씀을 배우면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면 빙산과 같다는 거예요. 빙산 아시죠? 빙산, 큰 빙하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써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빙산의 일각. 여러분 얼음이 물에 있으면 떠요, 안 떠요? 자, 얼음하고 물하고 원래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거예요. 모르셨나 봐요. 얼음하고 물은 같은 겁니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같은 거예요. H2O예요. H2O. 제가 차마 이런 영어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물이 H2O예요. 성질이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모습이 달라지면서 물질적으로 변하면서 물이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비중이 좀 달라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피가 커지면서 무게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물 위에 이렇게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뜨는데 이제 뭐 과학적으로 몇 프로가 뜨냐면 10% 정도 대략 뜨는 거예요. 90% 정도는 밑으로 이제 잠기고 10% 정도가 이제 물 위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은 실제 빙산에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1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훨씬 큰 빙산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빙산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치고 바람이 불어도 빙산이 안 움직여요. 뭘로 그럼 움직이는가? 저 바다 밑에 흐르는 조류, 큰 물줄기, 그게 빙산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삶이래요.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삶은 바람이 불고 파도, 여러분 보세요. 배는 어때요? 바람이 불면 요리조리 왔다 갔다 요동칩니다. 아무리 큰 배여도 막 움직이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빙산은 뭐 영향을 받냐면 바다 밑에 흐르는 큰 물줄기, 대야, 그 밑에 흐르는 조류가 그 빙산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고함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여러분 날마다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가까운 동네에 육교가 하나 생겼는데, 우리 저 교회도 그 동네 사시는 분이 계셔서 어느 동네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만성동에 육교가 생겼는데, 여러분 육교 어때야 돼? 건너갈 때 잘 이렇게 좀 튼튼해야 되는데 육교를 건너가는데 출렁다리 같대요.
육교를 건너가는데 육교가 흔들흔들 움직인대요. 물론 뭐 제가 뭐 건축학적으로 공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육교가 만들어졌겠지만 그게 어때요? 자꾸 누적이 되면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육교가 무너질 수 있겠죠. 여러분 좀 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여러분이 예를 들면 15층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파트가 날마다 흔들흔들해요. 그런 집에 살고 싶으시겠어요? 아마 날마다 어지럽고 아마 되도록 빨리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날마다 흔들리고 매 순간마다 요동친다면 아마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또 언젠가는 결국은 우리의 삶도 무너질 때가 올 거예요. 어디에요?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요동치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견고한 믿음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견고함이 있고요. 또 그 믿음의 삶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게 생명이고 죽어있는 게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믿음의 관점에서 조금 더 넓게 크게 이해하고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요거보다는 좀 더 넓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어제 뭐 주방에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좀 난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전날 전도사님하고 남사장실에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 그걸 고치느라고 그 물을 좀 잠그고 밸브를 좀 화장실 안에 있는 밸브를 잠궜는데 그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물탱크 수도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도관 올라가는 것을 살짝 잠궈놨는데 그게 주방하고 또 연결이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주방이 물이 안 나오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주방에 물이 안 나오면 뭘 의심하겠어요? 당연히 얼었을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장님 막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와가지고 막 스팀기로 막 다 녹이고 했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밸브가 잠겨 있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요맘때쯤 되면 제가 항상 긴장을 합니다. 특히 영하 뭐 한 7, 8도, 5, 6도까지는 괜찮은데 밤 기온이 뭐 8도, 9도, 10도 가까이 떨어지면 이쪽 사무실 쪽으로 들어오는 배관이 잘 얼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물을 어떻게 하냐면 쫄쫄쫄은 아니고 똑똑똑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딱 나오면 한 통이 딱 받아져 있어요. 그럼 그 물통 갖고 이제 다시 다른 데 쓰면 되니까 참 이렇게 아끼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물이 어떻게 해요? 막 쫄쫄쫄 흐르지 않더라도 막 물론 이제 한 영하 15도 20도 넘어가면 쪼로록 흘러야 됩니다. 똑똑똑 하면 잘못하면 옵니다. 근데 똑똑똑만 떨어뜨려도 물이 안 얼어요. 왜 그렇죠? 물이 움직이니까 그래요. 흘러가니까 그래요. 근데 생명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생명은요 멈추면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죽어요.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 피가 잘 돌고 계시죠?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도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피가 돌고 있으니까 살아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끊임없이 돌아요. 생명은 움직여요. 생명은 멈춰서면 자칫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늘에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이 쓰라 했더니 어둠이 사라지고 거기에 혼돈과 공허함이 싹 없어져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시작한 거냐면 빛이 비춰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역사를 보면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역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어디예요?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어둠과 공허와 또 흑암과 혼돈만 있었던 그곳에 뭐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데 그 역사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 단순히 살아있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왜 하는 게 중요하냐면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이 생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끊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뭘 하냐면 생명이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와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어디 와요? 대지에 봄이 와요. 여러분 그저께 수요일 날 입춘이었던 거 아시죠? 입춘이 뭐예요? 봄의 입구, 봄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오늘 뭐 주말 내일까지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지만 아마 이제 다음 주 명절 지나고 나면 아마 금방 봄이 올 거예요. 왜요? 벌써 2월 중하순으로 접었을잖아요. 뭐 명절 끝나는 주가 뭐 우수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봄이 오면 어때요? 땅에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았던 생명이 다시 돋아 일어나기 시작해요.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땅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해주시는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뭐가요? 주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좀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를 뭐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을 뭐라고 영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러분 영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생? 여기 가보면 고등학교 이름이 영생고등학교 있잖아요. 그건가요? 영생이 뭐죠? 우리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금 우리에게 추상적이에요. 죽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계속 산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영생이 뭐냐면 유일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이 누구시죠? 아시네요. 그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아니 뭐가 그게 아는 게 영생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그냥 알아 이게 아니고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특별한 관계. 무슨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생명을 놀랍게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뭐가요?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관계가 달라졌어요.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러면 알면 어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봐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여러분 실제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거 아멘.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역사하심들과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다른 복음서에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걸 뭐라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생명,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생명, 영생으로 바꿔도 의미가 통해요. 요한복음에 영생,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바꿔도 의미가 통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역사하시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선지자들은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막은 뭐죠?
사막이 뭐예요? 사막하면 모래밖에 생각 안 나시잖아요. 사막은 뭐예요?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 생명이 존재하기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노래 한번 해보십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죽어있는 땅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거기에 뭐가요? 생명수가 흘러넘쳐나기 시작하고 강물이 흘러넘쳐나서 그 땅이, 죽은 땅이 살아 일어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그것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 자리가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명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배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밥 먹는 이 위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거라고요. 생수가 뭐예요? 생수, 생명의 물이잖아요. 생명이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물처럼 흘러 넘쳐나는,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는 그 삶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어디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누가요? 믿는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이에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돼요?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그곳에 놀라운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세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이미 그곳은 어때요? 죽음이 임한 거예요. 절망과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셔서 뭘 하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일어나요. 죽음이 임하였던 그곳에, 죽음이 덮어버렸던, 소망이 없어져 버렸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뭐예요? 기쁨으로 넘쳐나야 될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 당시에는 결혼식이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기쁨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누가 제일 곤혹스럽고 괴로워요? 신랑 신부, 혼주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냐고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계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마셔본 것보다 최고의 가장 큰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염려와 걱정, 절망이 있었던 그곳에 주님이 뭘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역사하심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합니다. 밤새도록 애쓰고 고기를 잡았는데,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한 푼도 거두지 못하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실패와 낙심의 자리, 한숨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셨더니 그 물에 어떻게 해요?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그게 뭐라고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번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살펴보면서 포커스를 주로 맞춰서 같이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장은,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가 다 본문이에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맨 뒷부분, 한 중요한 맥락의 맨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압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이야기예요. 그들을 그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꺼내시고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앞에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1장과 2장부터 보면 2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애굽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요. 많은 압제를 당해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냐면 다 보고 계셨대요. 듣고 계셨대요. 그리고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잘 지켜보고 있다가 뭐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 경찰분들이 어때요? 잠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범인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졸려. 깜빡 한 5분 정도 졸았어. 정신 딱 차리고 봤어요. 이미 도둑이 그 사이에 지나갔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또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시는가? 그들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해내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누굴 준비시키시는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다윗, 요셉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평범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현실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어디서요?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 2026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도 뭐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데 그 일들을 준비시키시는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요. 구원하다는 말은 건져내다라는 말입니다.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온이 뭐 영하 8도 9도였었어요. 그죠? 이런 날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도 오늘 예배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도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 구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역사도 모세를 선택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던 구원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태어날 때 사망의 위협과 공격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 공격들로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 1장에 보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몇 명 내려갔냐면 70명이 내려가요. 요셉 때. 근데 시간이 한 400여 년 지나니까 몇 명이 됐냐면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흥왕하고 강해졌더라. 그러니까 누가요? 애굽을 통치하는 왕 바로 왕이 뭐 하기 시작해요? 야, 이스라엘 잘 된다, 번성한다, 박수 쳐줬을까요? 심히 근심하고 걱정해요. 왜? 이들이 너무 강해지면 혹시라도 자신들을 배반할까봐, 다른 적국과 함께 붙어서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고 우리 공격할까봐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노역을 시켜요. 무거운 고생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라암셋을 만들고 막 국고성 이런 것들을 만들게 노역을 시켜요. 막 고생을 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들의 민족들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 강성해져요.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잘 해보자, 무거운 짐을 주어서 괴롭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1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해서 그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데 그들이 더욱더 오히려 번성하고 강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그들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더 일을 엄하게 시켜서 노동으로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더 번성하고 흥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왕이 그래서 계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두 번째 계책이 뭐냐면 산파들을 불러요. 성경에서는 두 명의 산파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들을 불러서 뭘 명령하냐면 딸이 태어나면 놔두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가 아기 받을 때 여러분 사실 맘만 먹으면 여러분 아이 생명 끊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죠? 사실 뭐 아기 뭐 요만하니까 실제로는 작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보다 왕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살리면서 여러분 이 산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이죠. 엄청난 지위와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니요, 평범한 여인들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 역할, 그냥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는데 돕는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영향력도 지위도 능력도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그들의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어린 생명들을 건짐받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시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다 죽였다면 누구도요? 남자아이로 태어났던 모세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내게 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더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바로 왕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계획을 내세우는데 그건 뭐예요? 학살이에요. 학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2살 미만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서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다 던져서 죽이라. 아들들은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던 모세가 산파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셨지만 이제는 뭐가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2장을 넘어가 봤더니 모세가 태어납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를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들키면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다 코팅을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 나무 상자를 잘 준비한 다음에 나일강에 가져가서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부모의 손으로 나일강에 떠내보낸다?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나일강에 떠내보내지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튼튼한 나무 상자로 바구니로 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잘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아이를 여러분 나일강에 떠내보냈을 때 그 아이가 살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멍하게 수동적으로만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잘 한번 받아보십시오. 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요? 나일강에 득실거리는 악어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아마 물이 아무리 잘 막아도 물이 조금씩은 들어오면 결국은 익사할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잘 떠 있다고 할지라도 금방 배가 고파서 아마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아이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강가에 누가요? 2장 5절에 보시면요, 바로의 딸이 뭐하러 나오냐면 목욕하러 나와요. 뭐하러 나왔다고요? 목욕하러. 언제요? 바로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 어머니가 이 바구니를 조금만 더 일찍 떠내보냈으면, 아니면 조금만 더 늦게 떠내보냈으면, 아니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다음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어쩌면 건진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때, 하필 또 정확한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목욕하러 나왔을 때 뭐가 보이냐면 갈대 사이에 있던 그 상자가 보여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어쩌면 그 공주는 알았을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뭐 했어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추측을 했을 거라고요. 어쩌면 그 아이는 아마 분명히 히브리 남자아이일 거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 바구니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상자를 보고 가져오게 합니다. 시녀를 보고 가져오게 해요. 열어봤더니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요? 아이가 울면 대체적으로는 측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아이에 대해서 애틋한, 또 아이를 길러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가 울면 안타까워하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어떤 경우에는 종종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태우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여러분 낯선 비행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예민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엄마가 달래고 얼르고 해도 별별 해도 애가 계속 울어요. 그럼 어때요? 거기 타고 있던 승객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승질 내고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왜요? 아이 우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 우는 것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때요? 듣기 싫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바로의 딸은 그를 불쌍히 여겨요. 아마 이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올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모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주셨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다 알아요. 그 아이가 어떤 영문으로 거기 있는지, 왜 그렇게 있는지도 다 알았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걸 지켜보러 왔던 그 누이 미리암이 그 옆에 있었어요. 쪼로로 달려갑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젖을 먹여서 이 아이를 달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살려보게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누굴 데리고 와요?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와요.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없어요. 이건 확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치 오차 없이 모세를 정확하게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어린아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서 젖 먹고 자라요. 그것도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젖 먹이면서 삭까지 받아가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자라요. 왕자로 자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누구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자라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하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에요. 엊그저께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강원도 영덕, 경북 영덕 쪽에 바닷가 쪽에 보면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는 곳이 많잖아요. 한 분이 운전해서 가다가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오면 요즘 웬만하면 뭐 이렇게 이어폰이나 아니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기 위해서 갓길에다 차를 잠깐 정차를 하고 전화를 받으셨대요. 전화를 받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를 통화를 하고 얼마 지나는데 차에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데요, 여러분 풍력 발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멀리서 보면 바람개비 같죠?
가까이 가서 보세요. 아파트 10몇 층 높이에요. 돌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큰 풍력 발전기가 정확하게 도로 쪽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아마 20년이 좀 넘어서 곧 아마 철거 계획이 있었던 풍력 발전기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전화를 받기 위해서 차를 멈춰서지 않았으면 제가 볼 때 영상을 보니까요. 거의 타이밍이 거기 딱 지나갈 때 쓰러질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전화를 받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면 그분은 거기에 아마 깔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슬아슬하게 한순간 그 순간 때문에 전화를 받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일반적으로 보통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불교 용어긴 하지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찰나의 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찰나가 얼마인가 봤더니 그 문헌에 의하면 이렇더라고요. 75분의 1초. 잘 감이 안 오시죠? 0.013초. 이러면 좀 감이 오십니까? 0.013초면 얼마예요? 눈 깜빡하는 것보다 더 빠른 순간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깜빡하는 찰나의 순간에 생사, 살고 죽는 것, 또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일어나고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이집트인가요? 이집트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최근에 주유소 건물이 싱크홀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땅 전체가 다 쫙 폭삭해 버린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그 주유소 무너지는 그 바로 그 자리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주차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다행히 거기 안에 사람이 시동을 걸고 타고 있었나 봐요.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고 힘새가 이상하니까 이분이 바로 그 자리에 출발한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바로 뒤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운이 좋았다. 무슨 순간에요? 찰나의 순간에. 정말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건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도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0.013초가 아니라 0.000000 몇 초의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놓치시도 않고 잊어버리시도 않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심과 같이 우리를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에요. 구원의 역사심이에요. 그리고 구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망이나 사탄이나 저주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줄로 붙잡고 있어, 줄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줄을 끌어당기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줄이 조금씩 끊어질라 말라 그래요. 어때요? 조마조마하잖아요. 끊어지면 그 사람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끊어지고 빨리 끌어올려야 그 사람이 살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겪는 모든 일에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해봐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시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다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모든 상황에서도 건진받고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요. 모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 구원받은 모세를 구원하시는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를 그냥 사용하시는가? 그냥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뭐 하셨냐면 그를 어떻게 해요? 훈련하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세요. 빚어가세요. 모세는 어떻게 빚으셨는가?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붙드는, 주님께만 붙들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2장에 보면 그가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장성합니다. 2장의 11절부터 보시면 그가 장성한 후에 밖에 나갔더니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뭐래요?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누구예요? 문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모세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내 형제들을 뭐 하겠다고요? 도와주고 건져줘야 되겠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입니다. 다 감춰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감춥니다. 근데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쥐와 새 빼놓고 다 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드러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실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그걸 알고 모세를 죽이러 가자 모세는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이제 그는 피하여서 어디로? 미디안 광야, 저 골짜기, 사람도 찾아오기 어려운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그는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누구 힘으로요? 모세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자기 능력으로, 모세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던 그 결과가 처참한 실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종종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 실패하게. 왜 깨닫게 하시려고만 하세요? 그 뒤에가 싫으시니까 뭐 하게 하신다고요? 실패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실패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경험하는 실패는 은혜입니다. 봐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실패는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은혜예요. 왜요?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는데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실패 자리로 몰아가셔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한순간에 왕궁에서 저 광야 골짜 깊은 곳,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던져집니다. 뭐 한 거? 좌천된 거잖아요. 그렇죠? 던져져요. 거기는 뭐가요? 하나님의 준비시켜 가시는 손길이 함께 하셨어요. 몇 세까지요? 80이 될 때까지. 여러분, 80에는 뭐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8순 넘으신 분들 계시는데 8순이 되시면 어때요? 힘이 넘쳐나시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막 씹어 드시면 막 쇠도 돌도 다 씹어 드실 것 같고 그러시죠? 언제요? 젊었을 때는 그게 돼요. 근데 80이 되면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의 힘을 의지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80이 될 때까지 그를 겸손하게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리는 그 삶으로 그를 훈련시켜 가지고 준비시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80이 안 되셨다면 낙심하지 마십시다. 물론 여러분, 80 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주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빚어가시고 사용해 주시도록. 제가 몇 주간 계속 그 영화 보고 와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거 뭐죠? 그 찬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더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요셉 어때요? 요셉도 어때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감옥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귀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비 나무라고 들어보셨죠?
가뭄비 나무가 영어로는 스프루스라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가뭄비 나무 하면 잘 모르는데 스프루스는 굉장히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 나무로 주로 뭘 만드냐면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 걸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울림이 좋아야 되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적합한 나무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가뭄비 나무 중에서 이렇게 수목 한계선, 굉장히 고지대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일수록 그런 나무들이 있다고요. 가뭄비 나무 중에서 보면 줄기가 없어요. 쫙 10m, 15m 쭉 위로 자라고 위에 줄기만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일수록 훨씬 더 울림이 좋아서 그런 나무를 선호하게 되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정말로 막 척박한 위에 막 산악 이런 데서 높은 고지대에서 풍랑을 맞고 바람을 맞고 역경 가운데 지났던 나무들 막 보면 그 나무 중에서 막 무릎 꿇는 모양으로 막 이렇게 겨우 버텨난 그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여러분 악기나 이런 것들의 최고의 목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번 들어보신 적은 많을 거예요.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이런 바이올린, 그런 바이올린 그런 걸로 만든다. 왜요? 그런 나무일수록 울림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귀하게 빚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실패나 어려움들 주시면서 뭐 하게 하시냐면요, 준비시켜 가세요.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울림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귀한 소식을 잘 울림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다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힘을 빼시고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나왔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장에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모세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게 80세가 될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는데 너무 겸손해져 버렸는지 말씀에 순종해서 못 가겠다는 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걸 감당할 만한 역량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나 같은 사람을 왜 보내시냐고. 나는 갈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하나님께, 심지어는 뭐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간대요. 그리고 뭘요? 하나님 나중에 안 되니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막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다가 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이제 뭘 핑계를 내냐면 하나님 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이 둔해요. 말을 못해요. 이 말은 여러분 실제로 뭐 모세가 말을 못했다, 말을 이렇게 잘 더듬고 이랬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말해봐요 영향력이 없어요. 나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전달되지가 않고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에 권위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뭐 하셨다고요? 그 입을 누가 지었다고요? 네 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연약하게 생각하는 그 입도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보는 거 못 보는 거 듣는 거 못 듣는 거 다 누가 했냐? 나 여호와가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오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시면서 그래도 또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론까지 준비해 놓으세요. 아론의 입에 말 잘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텐데 만나면 아론이 참 반가워하게 너를 맞을 거다. 그리고 아론에게 모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모든 일들까지도 누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입술을 만드시고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내가 지었다, 내가 책임진다, 만들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 뭐 염려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65번이 나온다고. 365일 동안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경에 365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영어 성경으로도 찾아보고요, 뭐 원어로 다 찾아보고 이래저래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셨더라고요. 365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여러분 옛날에 냉전 시대에 루마니아도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차우세스크 아시죠? 차우세스크 잘 모르세요? 엄청난 그 당시에 독재자였잖아요. 엄청난 독재를 한 그 루마니아에 리차드 렘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 가운데 살려고 이렇게 살다가 투옥이 되셨네요. 감옥에 갇히셨네요. 투옥에 갇혔는데 몇 년간 감옥 생활을, 14년을 감옥 생활하셨대요. 14년 여러분 짧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살다가 왜 제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죽겠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봐. 그러면 성경에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딱 읽기 시작하셨대요. 찾아봤더니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님이 체크한 걸로는 366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65번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근데 하나님 왜 365일도 아니고 366번이에요? 이랬더니 마음속에, 야, 윤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시더라고. 그래서 그 긴 14년의 시간들을 잘 해나가고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소되고 나중에 자유롭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야,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도 누가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그 주님이 책임지시고 붙드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셔서 내 연약함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경험하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주님의 생명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랍게 넘쳐나서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낙심하고 또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기를 원할 때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